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초대받아 오셔서 연극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극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좀 인도하기를 원하고, 잠시 제가 또 준비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1600년 동안 40명이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가 불러준 대로 너 편지를 좀 써라. 그러면 아들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제가 불러준 대로 적으면 아들은 대서했다 그래요. 그건 아빠 얘기인 것처럼 성경은 구약 성경이 초는 500년 동안, 신약 성은 100년 동안,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관 앞에 선서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나라가 생긴 지가 25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500여 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물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셋째 날에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식물이 자라겠는데 아무리 큰 아름드리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지음 받았는데 이 공기층을 벗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된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소나 돼지나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소나 고양이나 돼지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 만족해요. 사람은 배부르고 만족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 영으로 계실 때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는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받은 천사를 성경에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한국이라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리아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외국 사람 만나면 코리아라 해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이라 합니다.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말할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여러 영을 가지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 하와를 이래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으셨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합니다. 사람이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이렇게 임신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 태중에 임신되어 있을 때에, 몸이 형성될 때에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답니다.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랍니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고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 가셨다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거다 가시면 우리 육신은 시체입니다. 썩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시체하고는 살 수 없어요. 죽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어머니 태중에 10달 가까이 있으면서 젖 먹는 법을 한 번도 배워서 나온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달라고 울어요. 젖을 먹으면 배부르면 밀어내요. 배고프면 또 젖 달라 그래요. 배고픈데 젖을 안 주면 아무거나 빱니다. 손가락도 빨고 아무거나 빱니다.
제가 어릴 때는 산하 제한이 없었어요. 시골에 막 생긴 대로 애를 다 낳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9남매 10남매 많았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모내기 하다 저희 들어오니까 언니 등에 옆에 있던 애가 엄마 이제 젖달라고 매달렸어요. 엄마가 너무 피곤해 젖가슴 물고 잠이 들었는데 애기가 몸부림쳐서 거꾸로 자기 시작했어요. 젖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피곤해 젖을 못 주니까 애기가 배가 고프니 아무거나 빨았어요. 엄마 발가락을 빨았어요. 젖가슴 빨으면 젖이 나오지, 발가락 빨면 피가 나오면 나오지 젖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건강할 때 내줄 먹고 산다 그래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거나 뭘 갖다 놓고 복 달라고,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럽니다. 자, 제가 계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계란 2개예요. 계란에는 2 종류의 계란이 있어요.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이거는 후라이면 해 먹어야 돼요.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암탉이 짱따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 그래요.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뿅알이 돼서 나와요. 겉모습은 똑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1987년 11월 28일 날 대한항공기를 김현이라는 여자가 폭파시켰습니다. 115명을 죽였습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현이라는 여자가 나는 김정일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나 자수한다고, 살 길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을 냈어요. 6.25 때 간첩으로 넘어왔던 이인모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34년 동안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 살다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길 주겠다는, 죽어도 자기는 공산주의자고 죽어도 김일성주의자지 자유도 필요 없고 자기는 자수 안 한다. 그렇게 비전형 장기수로 있다가 김영삼 정권 때 북한으로 넘겨보내줬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 불교가 있는데요, 불교가 뭐냐니까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남의 종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마야 왕국이었으며 거기에 황제의 아들로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얻고 갑니다. 비서를 보고 왜 저러냐, 병원에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보니까 상녀를 메고 나가는데 사람 통곡하고 있어요. 왜 저러냐, 죽으면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이분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이거예요. 생로병사가 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 깨우쳤다는 겁니다. 뭘 깨우쳤냐, 인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왜 오느냐, 이거예요.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해탈이라 그러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도를 깨우쳤다 이래서 인도에 선교하러 간 겁니다. 자기가 깨우친 것을 알려주려고 갔습니다. 인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힌두교가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힌두교. 인도에는 계급층이 4계급층이 있는데요, 피라미드 같은 계급층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요, 놀아요. 제일 밑에 층의 사람은 족보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누워 자요. 짐승처럼 막 부려먹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시달린 사람이 평생 데모를 안 해요. 왜 데모를 안 하느냐, 너희들이 그래 밑바닥층에 비참하게 태어난 것이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반항하고 대들면 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억눌리고 짓밟히고 고난당해도 순종하고 살아야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보고 카스트 제도로 갑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악하고 나쁜 제도가 카스트 제도다, 전생에 잘못 살았다고 하는 윤회설이다, 이렇게 공격하다가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불교 나라였습니다. 불교가 국계였습니다. 2조 500년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중국에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 많이 있죠. 불교 믿습니다 이런 전도해보면요,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에 뭘 믿습니까? 몰라요. 그 다음부터요. 그러면서 죽으면 극락 가고, 그리고 윤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분들 보면요, 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윤회설 전생을 잘못 살아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게 가장 나쁜 거라고 공격하다가 추방당했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유교하고 짬뽕이 돼 있어요. 부처님 믿는다 하면서 부처님이 제일 나쁘다고 했던 윤회설을 믿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얘기한 부처님의 제자 아난과 춘도라는 제자가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대답입니다. 야, 이 사람아,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 내가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알겠냐? 내세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망고나무에 망고 열매가 떨어져서 가끔 가다가 열매 떨어진 데서 삭이 나오듯이 가끔 가다가 선행해서 착하게 재생되는 사람 있지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신이 아니니까 절대로 뭘 만들지 마라. 근데 3세기가 지나왔는데 절간 유지하려고 하니까 천도제도 지내야 된다, 부처상도 갖다 놓고 그래야 뭐 보여야 돈 낼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처님 얘기했습니다. 절대 나는 살아있는 얘기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알겠냐, 부처님 얘기입니다. KBS에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한 지가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기자 신우회, PD 신우회 여러 군데 가서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된 얘기입니다. 한 번에 들어갔더니 그 방송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이랬냐 하니까 오늘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왜 합동 장례식 치렀냐, 알고 보니까요, KBS 안에 보도국장, 기자들 중에 보도국장, KBS 안에 기자만 한 700명 돼요. 보도국장의 부인이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부인 된 사람이 백을 들고 IBC 건물 계단을, 신광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고급 차가 떡 지나가 딱 섰습니다. 뒤에서 창문이 쫙 내려가면서 아주머니 좀 봅시다. 낯선 사람 방송국 안에서 보자고 하니까요, 이 보도국장 부인이 왜 그러냐 가까이 갔습니다. 가니까 떡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4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 2달밖에 못 산다니까 이분이 화가 난 겁니다. 야 양반아,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 당신이 뭔데 내게 기분 나쁜 얘기하냐, 막 소리 지릅니다. 즉석에 2가지를 알아맞혀 버립니다.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갈 날 잡아놨습니다.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남편이 보도국장이니까 벤츠를 계약해놨습니다. 곧 새 차를 빼기로 돼 있는데 여의도로 이사가는 거, 벤츠로 차를 바꾸는 거 부부만 알고 있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이사가면 죽어, 차 바꾸면 죽어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명함을 또 꺼내미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이래 나온 겁니다. 자, 이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던 장로님의 딸입니다. 권사님의 딸입니다. 한양대 무용학과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죽는 날짜를 이 사람이 예언한 겁니다. 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는다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이 딱 죽어버립니다. 이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PD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 죽는 날 알아맞혔냐, 이래가지고 막 방송을 계속 출연시키니까 졸지에 스타 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는 한 번 틀린 적이 없는데 김일성 죽다 알아맞혔는데 오늘 방송을 녹화하러 왔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당신 이사가면 죽는다, 차 바꾸면 죽는다,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구슬 했어요. 부족 500만 사이드 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물건 하나 사도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사 안 했어요. 차 안 바꿨어요. 1년 지났어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사 가도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차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 가면 죽어. 또 일어나왔어요. 남편이 얘기하니까 남편이 KBS 보도국에 있는 기자들 25명 같이 휴가 받아서 괌으로 여행 가는 날 잡아놨어요. 여보, 이사 가면 여행 가면 죽는데 내가 주체놓고 내가 어떻게 안 가냐? 네가 왜 그런 걸 믿냐? 무슨 21세 귀신이야? 네 귀신 봤냐? 왜 그런 걸 믿냐? 만약에 요번에 나를 따라서 여행을 같이 안 간다면 막무가내 이혼하자 그럽니다. 이혼하자니까 덜덜덜 떨며 따라가는데 대한항공이 괌에서 안개 속에 들어받아가지고 97년 8월 6일 폭파해서 228명이 죽는데 그 기자들 다 죽은 겁니다. 그럼 뭐 있네? 뭐 있죠? 성경 전체가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면 운명 사주팔자 귀신에 해방받는데요. 어떤 사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공기가 안 보이지면 있거든요. 전파가 안 보이지면 있어요. 정신이 안 보이지면 있어요. 영혼이 안 보이지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오면 시체인데요.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전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너무 춤 잘 추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이소룡이라는 사람, 풍우 영화 너무 잘하던 사람이죠. 마이클 잭슨은 50살에 갑자기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소룡은 31살에 갑자기 시체로 발견됩니다. 전혀 타살이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지하철에 치마가 확 바람에 날리는 것을 너무너무 인기 있던 사람이죠. 32살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로큰롤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42살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똑같이 마약을 너무 많이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겠어요.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별장에다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까? 인기 가지고 안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안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안 채워지더라. 너무 마약을 많이 해요. 갑자기 죽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서방 사람들,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왔다 쓴 책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란 나라와 또 이방인이 본 조선, 150여 년 전에 썼는데요. 조선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너무 부정과 부패가 많고 충신이 나오면 누명씩 감옥 보내버리고 너무 비리가 많고 희망이 없어. 이 조선이 잘 산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 꼽히는 더 어려운 거야. 안 돼 했는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성경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줬어요. 1960년도 초만 해도 인도 다음으로 237개 나라 중에 두 번째로 못 살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 너희는 너무 옳다고 하느냐, 아주 이기적인 게 아니냐, 틀린 게 아니냐.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창조론은 하나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믿는 걸 창조론이라 하는데요,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들어 어디서 나왔냐? 진화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50년 전에 영국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진화론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 책은 제가 안 들고 나왔는데요, 진화론을 딱 요약하면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군가 만든 거지 우연히 마이크 나오지 않습니다. 이 휴대폰 누군가 만든 거지 갑자기 휴대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은 흑한줌도 만들 수 없어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어서라 뚝딱, 안 돼요.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재료를 믹스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재료가 자체 없는 데서 뭐가 나와 뚝딱, 한 줌도 만들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치아볼, 대한민국 땅들은 누가 만들어줬냐? 옛날 중국이 만들어줬냐? 로마가 만들어줬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지고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누가 갖다 기름 갖다 붙지 않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집니다. 원수이가 사람 닮았는데 원수이가 어느 날 사람 됐을 것이다. 그럼 지금도 원수이 사람 돼야지. 그거는 끓을 것이다지 가설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이는 원수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홍콩에 선교사로 있어요. 그 교회 와서 말씀 전에 갔었어요. 한 20년 전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바로 앞에 상점이 쫙 있는데 시계들 파는 상점인데 저보고 시계 하나 사가래요. 그 시계 구경을 나갔어요. 롤렉스 시계인데 이게 3천만 원 간대요. 3천만 원 가는데 가짜 시계인데 3만 원을 사래요. 제가 3만 원 주고 가짜 시계를 샀어요. 롤렉스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안 가버려요.
제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어요. 요 3만 원짜리가 3천만 원짜리 보고 네 거는 내 건 똑같은데 왜 네 거 못하느냐. 3천만 원짜리 진짜 배기 롤에서는 3만 원짜리 가짜를 인정 안 합니다. 모조품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했는데 사람이 고민하다 뭘 깨우쳤다 인정 안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찾아다니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줘버린 걸 보고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종교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복음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 6학년쯤 되는 60대쯤 되는 사람들은요, 가수 남진 씨나 나훈아 이런 사람 잘 아실 거예요. 나훈아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나훈아가요 너무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모조품 나훈아가 많이 나왔어요.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도 나오고요, 너훈아라는 가수도 나오고요. 나훈아는 너훈아 인정 안 해요. 흉내 낸다고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뷔페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쫙 있어요. 냄새 맡고 구경하고 이거 맛있겠다. 냄새 맡고 구경했지만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교회 가봐서 가봤죠. 안 믿으면 가본 거예요. 뷔페 식당 가본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선도 없어요. 번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제 아들은 미국인데 영상 통화가 막 되죠, 매일요. 선도 없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도 번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통화가 돼요. 아무리 비싼 휴대폰을 사도 번호가 안 되면 통화가 안 돼. 먹통이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리는 거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밖에 나가면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데 예수 믿으다 탁 나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믿으면 비 맞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고아가, 부모 없는 고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자살하겠죠. 든든한 부모가 있는 사람은 혼자 끙끙대고 고민할 필요 없이 부모님들이 도움 요청하면 부모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가 연약한 종이죠. 바람에도 날리고 어린아이 찢을 수 있는데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에 본드를 칠해서 시멘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든든한 벽이 받쳐주면 강한 종이가 되는 것처럼 제 하나는 연약한데 든든하신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 힘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평양에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KBS 1방송에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 대해서 1부 2부로 방영되고 오늘 재방송이 10시부터 아까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만드신 분이 주기철 목사 영화, 손양호 목사 영화를 만드신 권형만 장로님이신데 아주 제하고는 가까이 성경 공부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추적 60분에서 평양 취재대 간다 따라가자 해서 제가 평양에 가 4일 동안 있다 나왔습니다. 평양 가보니까요, 조선중앙TV에서 하루 종일 체제선전은 계속 나와요. 계속. 그걸요 계속 보면 사람 돌겠더라고요. 착시 현장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하나님 줄 착각하겠더라고요. 왜? 계속 그리 나오니까요. 계속 체제선전하고 막 그 자랑하다가 남조선 TV라고 남조선 얘기라고 하면 탁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잘 사는 거 안 보여줘요. 화염병 던지고 막 데모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것 막 틀어줘요. 계속. 예를 들면 용산에서 철검이라고 경찰하고 화염병 던지고 막 불에 타서 죽는 거, 그걸 계속 틀어주면서 남조선 다 저렇다고 이렇게 막 선전해요. 북한에서 그런 걸 정보를 보면서 남조선 다 썩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시킨 대로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면 바보죠. 그래서 속이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아는 장로, 내가 아는 목사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나는 그 사람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갈래. 그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택할 필요 없어요. 그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마귀 택해서 난 지옥 가겠다, 난 하는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속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좋은 거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 마귀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북한을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첩이 넘어와서 자수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탈북자들이 많이 와 있죠. 제가 한 22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탈북자 목사님들, 신학생 많이 와 있는데요, 북한에서 와서 자수합니다. 나는 공산주의 포기합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정착금, 시민권, 취직, 막 보호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수 안 하고 살면 간첩이에요. 잡히면 감옥 가야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자수합니다. 신분을 바꿔보라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이 되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됐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베드로 얘기 막 들을 때 다른 세계가 있구나. 객지 나와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성경 말씀이 주일학교 다니면 어릴 때 믿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에 제가 성경을 사서 읽는데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꾸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 마리 기린 양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하나님 돈보따리 탁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옆으로, 십자가가 옆으로, 위로 하나님만 통하면 옆으로 사람을 통해 자꾸 돕는 길이 생기는 거 있죠. 공부할 길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죠. KBS에 들어갔는데 어떤 언론인 중에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한 정신병원 약을 보여주면 이만큼씩 하루씩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람 만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복음 받으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얼굴이 확 살아났어요. 어제 저녁에 한 번도 시달리지 않고 잘 자고 났는데 머리가 맑아졌다. 이분이요, 너무 그런 체험이 오니까 야간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님 되셔 계세요. 지금 기자하면서 목사하고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를 몰라요. 저는 이낙연 총리를 압니다. 이낙연 총리님은 저를 몰라요.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이낙연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이낙연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로 안수기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그걸 받아 적습니다. 네가 죽는 날까지 이걸 백성들이 알려라.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 외칩니다. 하나님 섬겨되는 하나님 자녀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강대국 의지하며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라. 이걸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죄를 다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에봇을 가운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요. 이런 거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제사장 다 들어보고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이 지금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해 버리면 사약을 받아 마셔야 돼요. 왕명을 넣으면 죽여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거죠. 선지자 제사 왕이 침식해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라틴어로 로마어로 마스란 말은 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나신 날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젊어서는 내주목 빚고 산다 그러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지면 도대체 내 팔자가 어떠하길래,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평생을 인간을 연구해도 철학관 찾아가거나 사람만 딱 보면 알아맞춘다는 조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면 주소대라 이름대라 하는 게 생년월일대라 그럽니다.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사람마다 생년월일인데 여기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더러운 팔자를 타고 나서, 운명을 사자팔자라 그러거든요. 더러운 팔자를 타고 나서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대해야 돼, 장명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부적 가지고 다니야 돼. 시킨 대로 하다가 나중에 내림구 돼서 남자는 박수무당, 여자는 무당대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으면서 나는 운명이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비판을 바로 죽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온 사람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보내고 나쁜 놈이라 막 해도 북한 손 못 대요. 왜? 북한에 해방받아 가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고, 손 없는 날 잡을 필요 없이 이산 매일 다녀도 괜찮고, 방향 잡을 필요 없어요. 왜? 운명 사주팔자 귀신이 뽑아서 해방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가 이르되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데요, 독재자를 비판하는 반체제 독서클럽에 가입했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됐습니다. 유배됐습니다. 옴스크라고 하는 시베리아 벌판에 유배됐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15년 전에 거기 몇 번 세미나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영하 한 50도 내려가더라고요. 사형 날짜가 됐습니다. 28살입니다. 양말도 신지 못하고 제수복을 입고 교수대에 끌려갔습니다. 여러 명을 이제 참수시키는데 5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50도 영하에서 덜덜덜 떨면서 5분 시간 준다는데 자기 나름대로 동료, 같이 처형당한 동료들과 인사 나누는데 2분 쓰겠다 그랬어요. 나머지 2분 동안 내가 살아온 28년을 돌아본다 했어요. 돌아보는 28년에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너무 후회가 됐어요. 눈물을 막 흘립니다. 마지막 1분 남아 총알이 장전 촥 됐습니다. 1분 남아서 회한에 떨고 있는데 말 바꿀 소리가 막 나면서 사형을 멈추어라, 황제가 살려주라고 명령 내렸다는 겁니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살려준다는 얘기 들을 때 기쁘겠죠. 나는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자, 성철 스님이 있었는데요, 성철 스님 책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경남 산청 사람이죠. 16살 때 친구하고 멱을 감고 물놀이 하다가 친구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깔깔대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살다 죽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머리 깎고 저리 들어갔습니다. 성철 스님이 38년 동안 누더기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이 수식이 하나가 2년 동안 섰대요. 20년 동안 누워서 앉아 벽에 기대서 샀대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부처님은 사탄이다,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내가 왜 평생을 스님으로 살았냐?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죄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대요. 나는 진리를 찾아는 진리를 찾지 못했대요. 그 성철 스님이 죽고 나니까 서울대생 12명이 머리 깎고 저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철 스님이 찾지 못했던 그 길이 예수 믿으며 해결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의 가가와 집안의 19대 첩의 아들로,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밖에서 데려온 애예요. 형제들이, 집안에 형제들이 쫙 있는데 데려온 애니까 발로 밟고 차이고 천덕꾸를 살았어요. 13살에 결핵이 걸립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18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23살 때 각혈을 하는데요, 기침하는데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친구 등에 엎여서 병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딱 진맥하더니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 사람 죽은 거야. 죽었으니 내가 가서 사망 진단서 가져오게 돼, 손댈 필요 없어. 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월이라는 사람 벌떡 일어나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병실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나이 23살에 하나님 데려가서 유익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진짜 복음 위에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요, 의사 선생님 2시간 후에 사망 진단서로 나타난 겁니다. 죽었겠지. 문득 열어보면 땀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2시간 전에 나 죽었다 안 했습니까? 뛰쳐나가 버렸는데요, 73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있지. 일본 천황이 이 사람 불렀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천황이 나보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닮은 하나님이라 해라. 유명한 분이죠. 다나카 요네코 책을 안 가져왔네요. 일본에 다나카 요네코라는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죽으니까요, 엄마 없는 새 살고 싶자 달리는 열차 속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두 다리하고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18살짜리 고등학생 여고생입니다. 병실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달라, 수면제 몇 배갈 먹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누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울면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전도해준 사람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 딸 2명을 낳습니다. 이분이 93살까지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 예수 없으면 비참하다, 나는 예수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황홀하다, 황홀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책을 낸 사람이 다나카 요네코였습니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역사학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나라마다 연도가 다 달라요. 한국엔 단기 4,300 몇 년 쓰고 있어요. 일본은 소화 몇 년 쓰고 있어요. 나라마다 연도가 다 달라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너희 나라 시간 계산해서 받을 준비해라. 복잡해요. 세계 공통적인 날짜를 정하자. 이래가 역사학자들 뭐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학 날짜를 공통으로 만들 것이냐?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영향 준 사람이 태어난 때를 기원으로 하자. 그분이 공자님이냐 석가님 소크라테스냐? 당연히 예수가 아니냐? 예수 오신 때를 기원으로 해서 올해가 2019년 된 줄 믿습니다. 저는 1958년 6월 15일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 1958년 6월 15일 만에 제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전 시대를 BC 몇 년이라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를 하죠. 영어로 AD, 신약 시대를 AD라고 해요. 아도나이 도미네라고 하는 주후, 예수 이후 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AD라는 단어를 안 써도 2019년 하면 주후를 말하는 거구나. BC는 반드시 BC라고 해야 돼요. 주전은 BC라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영상 7도까지 올라간대요. 영상은 영상 플러스라고 하네요. 영하는 영하 1도, 영하 10도 반드시 마이너스를 쓰게 돼 있어요. 0도가 기준인 것처럼 기원은 예수님 오신 때가 기원입니다. 자, 달러입니다. 달러 뒤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놨습니다. 이 돈이 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돈이 북한 돈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체 91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김일성 태어난 지 91년째 만에 그 찍은 돈이라는 데 뜻입니다. 평양 가보니까 전부 올해가 주체 108년입니다. 모든 세계 연도가 2019년, 내년에는 2020년 쓰는데 평양에는 내년에 주체 109년 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황장엽 씨를 데리고 온 사람이 김덕홍입니다. 이 사람 쓴 책에 보면 주체 사상이 뭐냐?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종교다 그랬어요. 김일성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신이라 하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한두 사람 얘기하고 마칠게요.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김선태 목사님 지은 책입니다. 6.25 때 폭격 맞아서 부모님들이 다 죽고 6살 아이 고아가 됩니다. 뭘 알겠어요? 뭘 가지고 놀았어요? 터져버려 수류탄이었어요. 실명돼 버립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됐습니다. 물어서 양주에 있는 고모집을 찾아갔더니 고모부님이 가시로 채를 만들어서 계속
계속 때립니다. 집안에 병실 있으면 혼사길 막혀. 왜 네가 우리 집에 왔냐고, 나가라고 계속 때립니다. 나무 해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 소경인데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꼴 배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 꼴 배웁니다. 막 가시에 찔리고. 어느 날 저녁 먹고 자는데 고모와 고모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선태가 자거든. 잠들면 죽여서 갖다 묻어버리자.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집을 빠져나옵니다. 거지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 밥 얻어먹고 다닙니다. 소경이니까요. 옷나무 위에서 안 보이니까 잠을 잤는데 옷나무 위에서 잠을 잔 거예요. 온 몸에 옷이 올라와서 가려워서 막 끓는데 고름이 막 나오고요. 식기를 했겠어요. 때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데려가서 모욕을 시켜주고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줍니다. 독이 퍼진다고 하면서 입으로 다 빨아. 몇 주 동안 치료해주면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 너 소경에 고아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면 되겠냐. 막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양자서 한번 살고 싶은데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서 너를 살 수 없어. 너 어디 가든 교회를 찾아가고 너 신학교에 가서 목사 돼야 돼. 계속 그 얘기를. 그 몇 주 동안의 권사님의 희생적인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가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사님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차려서 자기처럼 실명된 사람을 수만 명을 살려주고 해외에 가는 나라의 병원에서 수만 명을 살리는 유명한 목사님 됐습니다. 김선태 목사님 만난 예수, 서울 상계동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꽃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김종준이라는 목사님 쓴 책입니다. 지금 합동측의 총회장입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에 5집이 사는 산골에 살았대요. 마을 전체가 5집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이사가고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온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종준이를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준 겁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가 없어서 30리 밖에 산을 3개 넘어서 그 집사람 손잡고 주일날 교회 갔다. 교회 가서 보니까 모세 얘기, 요셉 얘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너무 교회가 기다려주고 그 집사님이 이런 짜리 돈 하나 주면서 헌금하라고. 교회가 또 오면 형님이 때리는 겁니다. 속골목에 있는데 왜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가지만 계속 맞으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너무 형님이 많이 때리니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기차 타고 내려와서 서울 왔습니다. 서울역 앞에 갈 데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왔다 갔다 하니 깡패들이 낚아채 갑니다. 너 어디 갈 데 없지? 가보니까 38명이 조폭들이 있는 곳입니다. 두목이 얘기합니다. 쟤를 스리요거 잘하게 손 만져보면서 이거 훈련시켜서 스리하게 해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이거 쓰리 해오라 하니까 그건 죽어도 못해요.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하라면 하는 거지 왜. 그래서 구두 닦기 팀에 가서 구두를 걷어가고 신부를 하는데요. 16살 좀 됐는데 어떤 사람 신사분이 구두를 닦으면서 너 지금 감시당하고 있지? 여기서 못 빠져나와. 예,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국도극장 앞에 차를 떼일 테니까 1시에 차를 타면 내가 너를 탈출시켜주겠다. 1시에 차를 탔어요. 탈출됐어요. 가구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몇만 명의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워서 수만 명의 청소년들, 자기같이 불운한 아이들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김종준 목사님 만났던 하나님, 김선태 목사님 만났던 하나님, 한 사람은 더 얘기하죠. 강영우 박사입니다. 6.25 사변 때, 사변 일어나기 전에 이 아버지가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을 때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피난 갔다 오니까 배가 다 파손되고 없는 거예요. 그 쇼크로 아버지가 쓰러 죽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2학년 다니면서 축구 골키퍼 하면서 축구를 했는데 공이 팍 날아와서 눈에 맞아서 실명된다는 얘기 듣고 엄마가 또 쓰러져 죽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오는데 엄마가 왜 안 오냐? 죽었다 소리 못하고 교통탄사는 집에 있다. 그런데 누나가 오다 또 안 옵니다. 이 동생의 병원비를 댄다 밤새도록 청계천에 피복상에 옷 만든 데서 일하다가 영양실을 또 쓰러 죽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만 퇴원하라. 잘 안 보이니 더듬어서 와보니까 엄마도 죽었고 누나도 죽었어요. 동생 2명이 9살, 11살 남아있어요.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놓고 기독교 방송에다가 목사님에게 상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부터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 왜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누나가 죽고 나는 왜 고아가 됐고 실명됐습니까? 6.25 그 사변 때 출탄 가지고 놀다가 터져가 실명됐거든요. 이 영우 학생을 향해서 하나님 큰 계획이 계신 것 같다고 그 방송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점자 공부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2등으로 졸업합니다. 원래 1등인데 체육 과목이 안 나와가지고 2등으로 미국 가서 3년 반 만에 피츠버그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습니다. 부시 정권 8년 동안에 차관보로 백악관에서 근무하죠.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에 흔들린 나무 가지가 흔들린 바람 불고 느끼는 것처럼요,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은 자기에게서 못 빠져나가게, 예수 믿으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못 빠져나가게. 야, 그럼 믿지 마. 너 운명 사주팔자 귀신법을 섬겨. 여러분, 귀신 섬기다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많은 탈북자들 데려왔어요. 너 조사받고 난 뒤에 자수합니다, 공산주의 포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살기를 원하는 이 한마디가 시민권 정착금 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귀신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